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4년도도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4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4년도 마지막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24년도를 지내온 우리의 영육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25년도에는 새로 주신 영과 육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자리에서 그대로 찬양할까요? 24년도 마지막 찬양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으로도 안전한 복은 폭풍까지 더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 아멘.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아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2025년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불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음은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우리 이제 24년도에 모든 욕망과 정욕을 놓고 갑시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2024년도에 놓고 갑시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도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도를 잘 보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걷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별과 달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포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하시는 문,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노.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노라.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정말 우주에서 보실 때에 전보다 작은 존재인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지어주시고 별을 지어주시고 달을 지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2024년도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하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의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세상에서 정말 작은, 전보다도 작은, 티끌보다도 작은 이 나를 위하여서 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하늘과 자연을 만드시고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2025년도에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섭리하심을, 큰 뜻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4년도에 느끼지 못하였다면 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품어주신 그 큰 뜻을 품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난 날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기쁨과 감사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저희들의 연약함과 실수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지나온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모든 시간이 주님의 선한 뜻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2025년에는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금 결단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다가오는 2025년에는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일들에 대한 기도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계획과 목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며 열매 맺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너진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 힘을 얻어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물질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남은 날 동안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문 공동체와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문 소식입니다. 우리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0시에 있습니다. 1월 1일 신년 예배가 우리 11시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졸업 예배 및 장학금 수여식 1월 14일, 재직 헌신 예배가 1월 19일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행사와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십의일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교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차량원금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마음이 물질보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에 가장 귀한 것을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주 예물과 우리의 삶을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예물, 나의 간절함을 드리는 1,000번째 예물,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 드리는 건축헌금과 차량헌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세우기 위한 선교헌금과 하나님께서 장차 크게 사용하실 귀한 자녀들을 위한 장학헌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드리는 목적헌금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릴 물질이 없어서 눈물로 채워드린 마음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 또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기억하시어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2025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주신 복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제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분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물어봅시다. 25년도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어디로부터 왔을까? 왜 안 하세요, 청년부? 25년도 맞이 안 할 거예요? 다시 옆에 분 보시면서 25년도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2024년도가 끝나고 2025년도가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25년도에는 우리가 24년도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누군가 우리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하였다는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완전히 다른 새해를 맞이하시고 앞으로의 1년의 기간 동안 25년도를 허락하신 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이 시편의 저자는요, 시대별로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이 다윗의 저자이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유는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시편 8편은 다윗이 저자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그의 삶을 시작하였으나 장차 한 나라의 수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으니 다윗의 직업을 소개해드리면 다윗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서 느낀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는 그의 시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특히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위치에 대한 묵상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고 시편 8편을 통하여 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에서 다윗은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위대하다 찬양하고 있으며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광대한 우주와 만물의 관리자로 사람을 세우신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아주 작은 생명체를 온 우주보다 모든 만물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가운데 인간의
존재는 아주 작은 티끌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간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인간의 영화와 존귀는 여러분들이 삶의 영화와 존귀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히 회복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온교회 성도님들께서는 2025년도에 영화와 존귀를 회복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얻기 위해 7일간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24년도가 딱 10일 남았다고 하였지요. 오늘부터 3일 남았으니까 우리가 7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7일 동안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표정이 다들 예? 믿어지지 않는 믿음을 위해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7일간 크게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네, 사실은 노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2024년도가 그냥 흘러갔듯이 우리의 일주일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번 주 설교 내용을 묵상하며 7일에 하루라도 마음을 다잡고 고민해보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면 이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저에게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제가 사비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통찰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눈빛만 봐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거짓말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거짓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시간은 점심시간 전까지입니다. 식사하시기 전까지.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남은 2024년 중 10일 중 이 7일을 지나고 이제 3일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곧 찾아올 2025년도를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큰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1번, 2025년도는 누가 주셨는가? 2번, 누구에게 주셨는가? 3번, 그렇다면 2025년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도를 지금까지 시작하였던 여느 해들과는 다른 느낌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요, 2025년도는 누가 주셨는가입니다. 25년도는 누가 준 걸까요? 그냥 태어나서 살다 보니 2025년도가 여러분들 눈앞에 찾아왔습니까?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 주셨으니 부모님이 주셨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가 나에게 준 것일까요? 우리는요, 온 우주 가운데에 하나의 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의 정말 작은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생명체로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지구가 곧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 다윗은요, 2025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이, 이 지구가, 온 우주가 한 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라는 의미는 여호와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적이시며 창조자이시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로 여호와 우리 주여, 다윗의 이 외침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더 나아가 1절 마지막에 하늘을 덮었나이다 말씀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하늘을 덮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줌과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그 이름은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 사람은 포함일까요? 아닐까요? 사람도 포함. 그 모든 위에 존중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하여서 2025년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2025년도뿐만 아니라 지나간 24년도도, 앞으로 찾아올 26년도도, 30년도도, 2900년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찾아오는 것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2025년도는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는 세상인데 저를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24년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이 드는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25년도도 그렇게 힘들 거잖아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늘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즉 하나님은 젖먹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드러내시며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힘에 의존하시지 않는다? 사람의 힘에, 인류의 힘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젖먹이보다 더 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린 젖먹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권능을 세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광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하였고 얼마나 뚜렷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10살이었다. 없으세요? 30살이었다. 50살이었다. 없으시죠? 다들 우리는 젖먹이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엄마 품에서 젖을 빨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원수들의 횡포에 땅에 깔아 뭉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분명 그러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내 원수의 힘을 뭉갤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거죠. 요즘 성경 말씀 많이 나누시더니 아멘이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다시 젖먹이의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 대적하는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기에 이 2025년도가 찾아오는 이 분기는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방법은 구원을 받을 방법뿐인데 그 방법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으니 유튜브에 들어가서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젖먹이 아이와 같은 연약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낮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큰 도구로 사용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옴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누가 주셨을까요? 정답. 2025년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2025년도는 누구의 것일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25년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왔던 여느 해와는 다르게 찾아올 2025년도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로 오늘부터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셔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큰 주제 두 번째입니다.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윗은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고 달과 별들을 베풀어 두셨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온 우주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차릉놀이를 할 때처럼 우리의 손가락으로 주물주물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3절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내가 보오니, 이처럼 우리가 자연과 우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느끼게 된다 고백하며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두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너무 시원하다, 너무 예쁘다, 감동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느끼게 하신 거라고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이 우주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존재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에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뜻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허약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죽으면 먼지로 돌아갈 자임을 암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몇 년 지나면 먼지로 없어질 존재인데 무엇이기에, 이처럼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간을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충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개선을 원하시고 제안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세상을 제 주관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참 크게 보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저는 참 작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나의 주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나는 보이지도 않을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모든 만물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을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니 오늘 본문 5절 말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고, 우리는 종종 듣는 문장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문장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72역에서 엘로힘을 천사로 해석하여서 천사로 사용되었지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문장에서 나오는 천사는 엘로힘에서 나오는 것이며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해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시 하나님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에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영화와 종기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는 누구에게 준 것인가?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 3번. 그렇다면 우리는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25년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예쁜 풍경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누려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으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2025년도를 살아내야 한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씀은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여러분들의 잘생긴 얼굴, 예쁜 몸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인간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이 특성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정의, 공의, 자비 등등이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하며 2025년도를 살아내야 한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용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오늘부터 2025년도를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화와 존귀를 우선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연과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며 그 영광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서 드러남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여 2025년도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물을 25년도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로부터 왔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새롭게 찾아올 25년도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물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2024년도와는 다른 새로운 25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롭게 주신 25년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살아내고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이 세계와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